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꿈과 제20과 느헤미야가 보여준 지도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서론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밖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야 등의 방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가난한 백성들이 동족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총독으로서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번에는 외부의 대적이 아닌 내부의 동족으로부터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체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떠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남다른 지도력은 무엇입니까? 첫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벽 공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갈 즈음 유다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상류층의 횡포로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탄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지자 밭과 포도원, 집 등을 저당 잡혀 부자와 지도자들에게 곡식을 빌렸습니다. 그러다 빌린 것을 갚지 못하자 있던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자녀들마저 종으로 팔리는 상황에까지 몰렸습니다. 율법이 금한 고리대금업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등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의 불안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분열하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도자에게는 듣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좋은 지도력은 백성들의 원망조차 새겨듣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자녀들과 또 흉년과 또 고리대금으로 인한 빚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것은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중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내려주셨을 때도 그 지혜의 능력이 바로 듣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또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회의를 열어 권면하고 설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지만 귀족들과 관리들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큰 회의를 열었습니다. 높은 이자로 백성들을 갈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며 꾸짖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온 힘을 다해 종이 된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했는데 그런 형제를 다시 팔려고 한다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에게 받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돌려주라고 권면했습니다.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빌려주고서 받은 이자도 탕감해 주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며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입니다. 좋은 지도력을 갖추려면 힘이나 감정이 아닌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권면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탄식과 원망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분노하고 감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의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권면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감정만을 드러내고
나의 기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더 잘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건설적인 회의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한 찬양들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들에게서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헌신의 본을 보였습니다. 유다 총독 느헤미야는 충분히 지위에 따른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와 권세를 추구하지 않았고 받아야 할 보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 지내는 12년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돈은 물론 양식과 포도주를 갈취했고 그 아랫 사람들도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놓으며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답게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섬겼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감수합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삶과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앞장섭니다. 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식적으로 페르시아에서 파송된 유다의 총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자신의 녹을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대 총독들은 모두 다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갈취했었는데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의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이 페르시아로부터 온 총독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않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러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였고 권면과 설득으로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았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권리와 이득을 내려놓고 희생의 본을 보이며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처럼 좋은 지도력을 갖추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공과 제20과 느헤미야가 보여준 지도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들을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